시간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주보에는 시편 3편 전체인데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시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도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 수협회 때 그 여호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어떠함과 어떠한 나의 이러한 두려움과 이러한 불안 때문에 온전히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드려지는 예배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도들에게 이런 교회가 너무 좋아요, 이런 교회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 예배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혹여 말씀이 너무 좋아요, 아니면 찬양이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좋아요 등등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십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엄청 열심이 있고 엄청 열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정성스럽게 드린다라고 보여지는 이러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라는 존재, 그 나라는 이러한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올리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정의롭게 그리고 이러한 공의롭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러한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열정적이었고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온 전심을 다해서 올려드린 이러한 예배였습니까? 그리고 주일에 그 예배를 드리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그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모습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셨습니까? 오직 여호와 앞에서 드린 예배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예배에 대한 기쁨이 흘러넘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늘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도 한 가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온전한 정의와 공의가 조금이나마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어떤 노래를 들으십니까? 요즘은 노래가 너무나도 많죠.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노래가 있다면 그 노래를 왜 듣고 계십니까?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현재 듣고 있는 이러한 노래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신이 듣고 있는 그 노래가 자신의 삶을 반영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나의 삶의 형편이나 상황과 어울릴 만한 노래를 우리가 찾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노래를 우리가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도 이런 노래와 같은 책이 있습니다. 저자의 마음과 이 상황과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어떠한 시와 찬양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고백들을 묶어놓은 이러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도 있고, 우리의 삶에서 힘들어하는 내용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다시 찾게 되는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어떠한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하기도 합니다. 성도인 시인들의 삶과 마음을 어떠한 가사로 담아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은 성경의 축소판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 시편 안에 그 모든 신학이 다 담겨져 있고 성도들의 삶에 이러한 모든 고백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학자 칼빈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편은 영혼의 해부도이다.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러한 성경이 바로 이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시편이라는 책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분으로 역사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예배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인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모습인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와 찬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고 인식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그냥 단순하게 시와 어떠한 찬양이라기보다는 한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시와 온전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편 한 편의 시와 이러한 고백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렸던 이러한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3편은 그러한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절 위에 이러한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시라는 것이죠. 다윗이 드렸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가 살던 그 땅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 엄청난 이러한 명예가 있었던 이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어쩌면 이러한 다윗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든 순간,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에 쓰였던 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를 적었던 때가 언제이냐면 그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이렇게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피해서 피할 때에 쓴 시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왕이었던 그가 하루아침에 이러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아들, 그 믿었던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었던 이런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편입니다. 지금 이 다윗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온전한 정신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이 시편 3편으로 인해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예배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아멘. 지금 이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이러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1절과 2절에 이러한 고백에서 이 많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를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데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하는 자가 이미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스스로가 겪고 있는 이 상황 그가 볼 때에 엄청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1절에서는 어찌 그리 많은지요에서 그 여기에서 이 많다라는 것은 그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러한 적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러한 적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충분히 나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상황은 안 좋게 흘러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래에 대한 어떠한 기대와 어떤 희망과 소망도 없는 순간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아예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그들이 지금 다윗에게 3절에 또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아멘. 지금 이들의 눈에서 다윗을 볼 때에도 지금껏 그 다윗의 왕, 다윗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도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도 이번에는 더 이상 너를 지키지 못할 거다. 이번에는 너를 돕지 못할 거다. 이번엔 너를 구원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들은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슬프게도 지금 다윗은 정말로 이들이 이러한 조롱을 하고 빈정거릴 만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어떠한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순간이었고 그 어떠한 구원의 희망도 없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절망만 가득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다윗을 쫓던 이러한 적들도 그리고 또 쫓기던 다윗도 이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이러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은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이 3절을 히브리 성경으로 읽으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3절 앞에 그러나로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고백은 지금의 내 삶은 점점 더 많은 대적이 나를 이렇게 향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조차 구원할 수 없는
이러한 처참하고 형편없는 이러한 삶이지만 그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십니다. 이러한 분명하고 확신에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패는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위협으로부터 주께서 지켜주실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광인 어떠한 그 명예와 위엄과 존엄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그 왕으로서의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이러한 그 명예와 위엄과 존엄을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 머리를 든다라는 것은 이러한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낙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의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3절까지의 이런 고백은 일단 이 상황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처참하고 엄청 그 형편없는 이러한 삶들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치는 이러한 적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이러한 삶이 엄청 더 위험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이 보기에도 이번에는 하나님조차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이 맞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배 가운데에 지금 다윗은 그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하나의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나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내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위엄과 존엄과 그 가치를 다시 세우실 나의 이러한 영광이시고 어떠한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온전히 그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다윗이 온전한 사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 순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냥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라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신에게 이런 기대를 걸어보자라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확신에 차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오늘 본문 4절에 있습니다. 그럼 함께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그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부르짖으니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의 삶을 온전히 기억해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는 독특한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 4절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계속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백은 과거 자신의 이러한 부르짖음에 그 여호와께서 끊임없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응답이 그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현재에도 앞으로도 계속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이 암울한 삶, 이러한 형편없는 삶 가운데서도 지금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지금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수많은 전쟁에서 그를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이러한 방패이시고 그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눈앞에 이러한 삶에서는 수많은 적군들이
힘이 점점 더 강해질지라도 그가 해결해야 할 이러한 문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어려워질지라도 이러한 상황이 점점 더 처참해지고 암울할지라도 그 안에서 다윗은 한 가지를 기억해낸 것이죠. 지난 세월 주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고, 그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3절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이러한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에 드렸던 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엄청 실제적인 것이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는 가장 추상적이고 어떤 신비로운 실제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예배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이 시편 3편, 이 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엄청나게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 어떠한 누구도 자신을 어떻게 지켜낼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절망과 낙심만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그의 삶을 이끄셨던 하나님, 자신의 방패이시고 자신의 이러한 영광이시고 자신의 머리를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시 그를 온전히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에 실제하지 않는 신비한 무언가를 잡고 있는 이런 시간이 아닙니다. 신기루 같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가 잊고 있었던 한 가지의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방패이시고 영광이시고 온전히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난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지나치게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은 형용사로 우리의 삶이나 인생을 휴식할 때에 씁니다. 그래서 지난한 인생, 지난한 삶,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마치 지금 다윗의 삶처럼 지극히 어려운 인생의 순간, 지극히 어려운 이러한 삶의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러한 삶, 이러한 지난한 삶의 순간들을 경험해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미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리고 또 찾아오는 이러한 고통과 새로운 실패와 이러한 새로운 좌절과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고 이제는 하나님도 나를 도울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이러한 순간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셨고 영광이셨고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자였던 순간이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지 못하실 만한 상황들이 너무도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던 이런 순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이러한 문제와 고통과 힘든 것과 이러한 것들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은 한 번도 한순간도 알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마주했던 문제에만 집중했고 그 문제만 살피고 이것만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 그리고 그가 받고 있는 이러한 고통의 크기와 무게는 정말로 엄청났을 것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이미 그를 애워싸고 있고 그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그 수많은 적들 가운데에 그가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참하고 이러한 현실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에,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에 가장 먼저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괴롭습니다. 엄청 힘듭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예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에 그는 이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에 일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고 온전히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 누군가는 그 요즘이 어쩌면 이 그 예배의 자리에 있는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신 말고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처럼 지금의 나의 삶이 내가 보기에도, 그리고 또 이 세상이 보기에도 힘들어 보이는, 아예 소망이 없는 이러한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나를 도울 만한 손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이고 현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실제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가 또 알아야 할 한 가지의 사실이 더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내 삶에 일하셨던 기억들, 그가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던 기억들, 그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이러한 기억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만약에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문제로부터 올려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 우리의 삶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한 번 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이 고백은 그냥 단순히 지금의 현재의 고통을 잠시 잊어보려는 어떤 신비한 존재에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다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들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편은 유대인들의 아침 예배 때 사용되었던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이 쫓아오고 있음에도 누워서 잘 수 있었고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지금 다윗의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을 한 번 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이런 고통만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도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때에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영광이 되고 너의 머리를 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극심한 고통 속일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림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3장 8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3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그 어느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되는 것이고 가장 큰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지금 현재의 그 나의 모습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지금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모습 가운데에도 이런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온전히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